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1페이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수용되는 날에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저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나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공족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술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비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는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작년 10월 9일에 시작한 로마서 강해가 오늘로 드디어 마치게 됐습니다. 1년 동안 우둔한 종에게 로마서를 강해할 수 있도록 인사이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말씀을 사모하며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로마서 마지막 장을 묵상을 하는데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가 끝났을 때 그 감동으로 자리에 앉아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 주연 누구, 조연 누구, 지나가는 사람 1, 지나가는 사람 2, 각색 누구, 촬영 누구, 감독 누구, 그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로마서의 마지막 장은 로마서의 감동을 짙게 느끼면서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읽으며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냥 편안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이 헌신적인 이 동역자들의 이름을 보면서 나의 인생길을 다 간 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를 먼저 천국에 간 선배들에게 소개하시면서
나의 사랑한 윤갑주는 이렇게 나의 몸된 교회를 섬겼으니 이 사람을 알아주라 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편안했던 마음이 좀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언젠가 인생길을 다 간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사랑은 아무개는 이렇게 나의 몸된 교회를 섬겼으니 이 사람은 알아주라 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도 동시에 갖게 되었습니다. 저와 사모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가끔 성도님들에 대해 뒷담화를 합니다. 뭐냐면 우리 성도들 대단해 그래요. 어떻게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치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지? 세상에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주님 만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이러면서 정말 대단해 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칭찬하실 것 같습니다. 교회 일꾼 아무개 집사, 많이 수고한 아무개 안수 집사, 나의 사랑하는 아무개 권사, 주 안에서 수고한 아무개 장로라고 칭찬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 펜을 놓으면서 그 동역자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그리움이 진하게 배어나온 글을 마지막 장에 남겨주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 동역자들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동역자의 이름을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나의 보호자, 나의 동역자, 나의 친척, 나의 사랑하는 자 등으로 그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로 잡았습니다. 본문 5절에 내가 사랑하는 에베도네에게 문안하라, 8절에도 내 사랑하는 암블리에게 문안하라, 9절에도 나는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면서 유독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자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연속으로 나오는 나의 사랑하는 이라는 이 표현이 그냥 쓰는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사랑한다라는 말이 습관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하지 않는데 쉽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은 그를 돕는 동역자들이 많았고 바울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는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라도 내놓겠다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가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를 돕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바울이 좋아서, 그의 인격이 훌륭해서, 그가 하는 일이 너무나 좋아서, 그가 신실해서, 그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서 그 사람을 위한 내 목이라도 내어줄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바울을 위해 자기 목을 내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생명 바쳐 헌신하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기 목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지점에서 바울이 부러웠습니다.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은 바울에게 큰 힘과 기쁨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 몸을 내줄 정도로 신실하고 존경받고 이렇게 사랑받는 이런 바울 목사님이 계셨다는 것은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한국에 훌륭하고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신실한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서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신뢰를 받으며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가야지. 그러지 못하고
쓰러지는 경우들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아픕니다. 저는 설교 중에 강조해야 될 부분에 이르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바울의 이 무게만큼 내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놓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성도들을 위하여서도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는 이 말을 자주 쓰면서 과연 나의 이 사랑의 농도는 어느 정도일까라고 하는 것을 새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결국 내린 결론은 제가 위대한 사도 바울만큼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저의 자녀들이 제 인생에 깊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제 인생에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영혼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이끌어가는 것 같고 목사가 다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 그 가운데 한 역할을 저는 맡을 뿐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습니다. 10절에 아리스토블로는 많은 학자들이 헤롯 대왕의 손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름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노예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었어요. 로마에는 그 로마 시민보다 노예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은 자기 이름을 못 갖고 그 주인이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노예인지 알 수가 있는데 8절에 나오는 암블리아가 노예였고 9절에 우르바노와 스타구도 노예였던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왕족과 노예, 한마디로 가장 어울릴 수 없는 이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한 교회,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높고 낮음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도와준 이 동역자들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그가 마지막 그 로마서에 보내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을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문안하라고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동역자들 가운데 제가 몇몇을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이들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나타난 눈에 띄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정말 이들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은 베베입니다. 본문 1절에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베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빛나는 존재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갱그레아는 고린도에서 한 8마일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 갱그레아 교회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가 바울의 자주 고린도에 와서 바울의 필요를 공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은 원래 무역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죠. 바울이 베베 집사님에게 그래서인지
로마서를 이 로마 교회에다가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베베를 말씀의 전달자로 삼았는데 그것은 이 당시에 교통편이 굉장히 불편했었기 때문에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에서 이탈리아 로마까지는 그 당시로서는 몇 달을 가야지 갈 수 있는 그런 험난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또 로마서가 지금 우리에게는 16장밖에 되지 않아서 로마서를 축복음으로 이렇게 받게 되면 얼마 되지 않겠죠. 몇 페이지가 되지 않지만은 이 당시에는 이런 종이질이 없었어요. 그래서 갈대잎으로 만든 파피루스로 거기에다가 한자 한자 이 먹으로 글을 이렇게 편지를 썼었기 때문에 한 장이 두껍습니다. 그것을 그 편지를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나와 있는 편지는 꽤 분량이 많은 그러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또 복사본이 없기 때문에 한 장이라도 잃어버린다든가 아니면 훼손된다든가 하게 되면은 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 중요한 일을 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님에게 맡긴 것을 보게 되면 이 베베에 대한 신뢰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베베를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꾼은 디아코노스예요. 뜻이 뭐냐면 주인의 식탁 곁에서 시중드는 종이다라는 뜻으로 섬기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집사를 영어로 디컨이라고 하죠. 이 디컨이 그 어원이 바로 디아코노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집사님들은 섬기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본문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대로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느니라. 보호자는 헬라어로 프로스타티스예요. 스폰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도와주는 자였어요. 이 베베는 사실은 무역업을 할 뿐만 아니라 자산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로 바울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베베를 신뢰하고 로마서를 맡길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에서 가장 먼저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문안하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눈에 띄는 바울의 동역자를 소개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됐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가의 원래 이름은 브리스길라입니다. 브리스길라인데 애칭으로 약칭으로 브리스가라고 하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인데 브리스가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바울이 이들에 대해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도 한때는 그 자비랑 선교를 하느라고 그 천막을 짓는 일을 했기 때문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서 핍박을 받아서 쫓겨났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같은 일을 했었기 때문에 쉽게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바울이 이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다른 도시로 옮기게 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같이 이사를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사하는 거는 뭐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든가 뭐 집값이나 뭐 많이 오를 때 혹은 직장에 가까운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이사를 하게 되지만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역을 위해서 이사를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를 가든 거기 항상 쫓아가서 바울을 돕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18절에 이를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더 열어나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났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언제나 함께 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것을 봅니다. 한 사람만 더 본다면은 루포의 어머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3절에 나오는 이 루포, 본문 13절에 나온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가리키는 거죠. 구레네, 사이프러스죠. 이 구레네 시몬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도 많이 행하고 그분이 전하는 말씀이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다른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주님을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은 이 당시에는 충격적인 그런 소식이 아닐 수 없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보려고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에 구레네 사람이 시몬도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모습을 구경하려고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미 39대 채찍으로 맞아서 이제 거의 이제 번아웃된 상태에서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려고 하니까 자꾸 쓰러지는 거죠. 쓰러질 때마다 로마 군병의 채찍이 주님의 등에 내리꽂혔지만은 다시 또 일어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이렇게 하면서 도저히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로마 군병이 거기서 건장하게 구경하고 있던 이 구레네 시몬을 향해서 내가 와서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라 그래. 뭐 그게 좋았겠어요. 오늘날 같으면 아마 저요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올라가겠습니다. 아마 그럴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누구도 그 끔찍한 그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으니까 시몬에게 네가 져라. 로마 군병의 얘기니까 말을 안 들었다간 또 어떤 해를 당할지 모르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는 길에 동행한 자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어요. 마지막 길에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어요.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주님의 거친 숨소리가 시몬의 귀에 들립니다. 주님의 머리와 등에서 흐르는 선연한 피를 구레네는 보고 구레네 사람 시몬은 보았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주님을 보았을 때 어쩌면 주님의 시선과 마주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 물든 주님의 피가 자신의 어깨에 묻어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서 보면서 그분의 십자가를 지면서 구레네 시몬은 무엇인지 모르는 알 수 없는 거룩함에 압도되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주님 곁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구주인 것을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서 보면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은 왜냐하면 주님을 가까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와 그의 가족은 초대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이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는 시몬의 아내를 곧 내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울과 이 시몬은요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몬의 아내가
어쩌면은 그 바울보다도 더 아래일 수도 있어요. 나이는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은. 그런데 어머니라고 부른 것은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기도했던 여인이었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 나의 어머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상징이에요. 믿는 어머니는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좀 엉터리들이 많아요. 그러나 어머니는 정말 자식을 위해서, 내 뱃속에서 난 자식을, 그 앞날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바울의 사역을 어머니처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이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도 루포의 어머니의 기도가 큰 힘이 되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그 외의 사람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 참 의미 있는 사람이죠. 그에게 문하나라고 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도 문안하고, 바울의 친척이면서 함께 바울의 사역을 돕다가 옥에 갇힌,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 사람은요,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던, 이렇게 바울의 친척인데 먼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시는 걸 보고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면서 옥에 갇힐 때도 같이 갇히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노예였는데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블리아, 우르바나와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이들은 노예였어요. 노예였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바울이 사랑한다는 표현에 3번 했는데 그 중에 2사람은 노예였던 거예요. 노예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표현해요. 주님 안에서는 노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또 바울과 성도들에게 인정받았던, 여러분이 인정받는 신앙인이 있잖아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원사님, 아무개 틀림없어 하고 인정을 받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주 안에서 수고한 자매도 있었어요.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라고 하는 이 자매가 둘이 같이 바울의 사역을 도우면서 헌신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한 벗이라고 하는 이 자매 이야기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 더 좀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보시게 되면 네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의 이름에 섞여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그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전해지는 그 이야기를 좀 제가 읽을 수 있었는데요. 이 네레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도미티안 그 황제 때,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도, 로마 황제도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아주 무섭게 박해했던 황제였어요. 근데 이 도미티안 황제의 사촌이에요. 사촌으로 집정관이었던 클레멘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비서였습니다. 그걸 돕는 그 비서였는데, 이 클레멘스의 아버지도 이 로마 황제하고 굉장히 가깝겠죠. 사촌이니까 형제간이 되겠죠. 그 아버지 때 네로 황제 때인데, 네로 황제가 방화를 저지르고 민심이 흉흉해지게 되니까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로마의 대화자의 책임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돌려서, 그때 굉장히 많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카타콤이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땅속에 들어가서 평생을 살아서 땅속에서 아기도 낳고 땅속에서 장례를 치르고 밖에는 정말 특별할 때 외에는
나오지 않고 그렇게 숨어서 지내게 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클레멘스의 아버지는 그렇게 박해를 많이 했는데 이 클레멘스가 그 아들이죠. 집정관인 그는 기독교인들이 고문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그 기독교인들을 몰아넣고 굶주린 사자 우리의 문을 열어서 그 물어뜯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사자들에게 물어뜯겨서 죽어갈 텐데 그 공포와 그 무서움 가운데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찬양 소리가 나오냔 말이죠. 어떻게 그 얼굴에 평안하고 어떻게 기쁨이 있는가. 죽어가는 순간까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또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에 붙들려서 죽이는데 밑에다가 불을 질러서 화형으로 처해지는데 그 뜨거운 불길 안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숨질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클레멘스가 거기에서 아주 충격을 먹게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에겐 어떻게 죽어가면서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평안할 수 있고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죽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로 굉장히 혼돈, 아주 거기에 그 카오스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그가 바로 그의 비서였던 네로에게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며 순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시고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라고, 그래서 그의 얼굴이 평안하고 기뻐하며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주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로마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할 때 이 클레멘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 이후에 로마의 그 왕조 황제들 가정에,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313년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제정하게 되는, 그래서 온 세계의 복음이 빠르게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 하나는 바울이 안질로 인해서 좀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기억나시나요? 내게 이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는데도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바울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하는 고백을 한 걸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게 안질이 좀 있어서 특히 편지를 쓰고 글을 쓰는 일을 하는데 지장이 많아서 대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술을 하게 되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썼는데, 아마 바울이 쭉 여러 사람 그 인사를 하는데 거의 끝날 때가 됐는데 자기 이름을 안 부르는 거야. 이 편지를 대피라는 더디오에게도 문안하는 뭐 좀 이래야 되는데 바울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불러주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슬쩍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그게 본문 22절이에요. 그 문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너무 귀엽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더디오가 바울이 쓰면 이런 문맥이 안 나오죠. 나 더디오도 이걸 기록하는 게 나다 말이죠. 하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30명이 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이들에게 문안하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더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채 세월의 모래 속에 묻혀 버렸습니다. 예수양교회가 세워진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헌신적인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천국에서 큰 상급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돌이켜보니 저의 목회 여정 가운데도 많은 돕는 성도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인사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바울의 로마서에 보내는 편지 마지막에 그의 사역을 도운 동역자들에게 인사하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하는 이때 이 기회를 빌어서 저도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간 교회를 세우느라고 헌신하고 부족한 종을 돕느라 애써주신 훌륭하신 지금은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존경하는 심우하는 장로님들이 저를 돕고 계십니다. 루포의 어머니와 같이 기도로 제 목회를 돕는 권사님들로 인하여 항상 마음이 든든합니다. 사랑으로 제 건강을 걱정해 주면서 저의 필요를 채워주신 성도들로 인하여서 큰 격려를 받아 그래도 크게 아프지 않고 목회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곳곳에 손길이 필요한 곳에 시간과 물질과 몸으로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한밤중에 나와서 교회를 섬기는 걸 보며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의 친척이 몇몇 등장을 하는데 제가 제대로 고마움을 표현하지도 못했는데 교회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저의 자녀와 몇몇 저의 가까운 친척분들이 끝까지 교회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그가 행한 사역을 기록하지 않고 동역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달은 것은 중요한 것은 사역이 아니라 사람이구나, 사람을 세우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다 쓰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 펜을 놓으면서 마지막 부분을 25절부터 27절까지 마치 나팔을 불듯이 복음에 대한 것을 외치고 로마서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도 다 같이 25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그동안 로마서를 이렇게 1장부터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 마지막 바울이 심지어 외친 이 말씀을 우리도 같이 외치듯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로마서의 모든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또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로마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베베 집사님과 같이 물질의 복을 받아 교회를 물질로 섬기는 성도들이 나오게 하시며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헌신적인 가정이 나오게 하시고 루포의 어머니처럼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며 네레오와 같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